구약 성경 1268쪽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호세아 말씀이 이제 마지막 장으로 접어듭니다. 호세아의 앞부분의 말씀은 호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의 큰 상징으로, 비유로 그 가정을 들어서 나타내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 배반하고 떠나가고 도망하는 그 배반의 삶을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호세아 이후의 말씀에도 그 두 가지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하기를 원하시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호세아서 전체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상반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다. 너희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대표적으로 13장 우리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너희의 그 불의를, 너희의 그것을 내가 더 두고 볼 수 없다. 너희를 위해서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도, 또 세상을 향해서도 이 너희의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의 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제 14장 말씀은 사실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지 너희가 범죄했지만 회복될 거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돌이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권면과 선언이 호세아 14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14장만 아니고 호세아 곳곳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권면, 돌이킴에 대한 명령, 권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14장 1절 이제 최종적인 장을 이제 호세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선언합니다. 하라라는 명령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의 명령. 돌아오라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돌아오라라는 이 명령과 선언은 무엇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면, 돌이키면 구원하고 회복하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돌아오라라는 명령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신명기 30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고 신명기 30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신명기 30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요 앞에 전제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신명기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거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하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서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너희를 내가 온 열방으로 흩어버리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삶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 놓고 2절에 3절, 그때라도 내가 너희를 벌주고 심판해서 흩어진 그때라도, 2절의 말씀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금 청종하면, 쭉 뒤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시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변경도 가능하냐?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을 다시 수정도 하시느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과 징계와 고통을 선언하고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돌이키심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심판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돌이키시고 회복케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내 뜻을 돌이키겠다. 다시 모으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온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넘어지고 잘한다고 하지만 내 잘남이, 내 높아짐이 문득문득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일어나고, 그럴 때 보여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언제든지 즉각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듣고 따르는 자리로 다시금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이 사랑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호세아서에서 전체의 흐름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 돌이키기만 해라, 제발 돌이키기만 해라. 그러면서 그 시점, 돌이키는 흉내라도 내어줄 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그 애타감이,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안타까이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애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 받기 위해서, 물론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우리의 삶이긴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요,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 돌이킴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14장 1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엎드러짐,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고통의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엎드러짐은 이스라엘 완전히 엎드러짐은 그냥 단지 걸려서 잠깐 넘어지는 실족하는 이것하고는 좀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엎드러짐은 완전히 그냥 넘어져서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확 처박혀버려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막 완전히 그냥 넘어져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를 엎드러짐이라고 표현을 주로 성경에서 많이 합니다. 이 엎드러짐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의함 때문이랍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진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지금 이 호세아서가 쓰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시기,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어쩌면 가장 좋은 시기를, 호황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던 게 어쩌면 이 호세아 말씀이 시작될 그 무렵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 시기는 심판의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 이런 게 아직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외교적으로도 든든한 것 같고 군사적으로도 힘을 가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진 이 엎드러짐에는 다른 것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꾀를 내어도, 아무리 많은 세력을 모아놔도, 아무리 힘을 비축하고 힘을 길러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든든하게 내 노후를 보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 때문에 엎드러진 이 엎드러짐,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불이라는 게 막 거창한 어떤 심각한, 세상적으로 말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가 갖고 있고 심각한 범죄를 내가, 아니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말라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당신한테 그렇게 우리가 절기 때마다 제사 지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제물을 바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거 막 내어놓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더 이상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졌다. 거기서부터 다른 죄들이, 다른 악들이 계속 파생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 불의함에 엎드러집니다. 그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진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는 회복할 길이 없다. 한 가지 방법이 뭔데요? 앞에 지금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청종하는 것. 그것 외에는 회복의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혹 우리의 가정에, 혹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것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옴이 있도록, 우리 자신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 말씀과 멀어진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결단부터 회복은 시작될 겁니다. 예, 하나님, 내 예배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내 기도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내 말씀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를 내가 닫아두고 덮어버렸던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것을 행하는 그 자리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돌이키며 새로운 회복의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돌아온다 그랬는데
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냐? 뭐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2절 말씀은 하나로 뭉뚱그리면 이 우리의 입술의 말의 회복,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말에 돌이킴, 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입술을 드리는 것,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갖습니다. 먼저 하반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수송아지는 대표적인 제물 중에 하나. 이스라엘이 바치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제물, 대표적으로 지금 수송아지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대신해서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 비슷한 고백들이 쭉 이어집니다. 시편 19편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 권세, 권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전하여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9편 앞부분에 쭉 이야기됩니다. 그러다가 19편 맨 마지막 절 14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자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처럼 제물을 불태워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온 제물들을 드려 제사하는 것처럼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편 19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거죠. 그 입의 말은 뭔데요? 어떤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내가 잘 생각해낸 내 지혜의 좋은 말,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이 되는 건가요? 내가 생각한 가장 좋은 패들,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사람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말들, 이런 것이냐? 물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입술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쭉 이야기한 그 권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소성케 하는 말씀, 햇볕과 같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온 땅을 비추는 그 빛과 같이 온 인생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것을 내 입에서 선언하겠습니다. 내 입에 그 말씀을 두겠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합니다. 그것이 찬양이 되어, 그것이 기도가 되어, 그것이 축복이 되어, 그것이 권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쳐지기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2절에서 다시금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주의 뜻을 말하고 선언하는 이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것.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빼고는 돌아오고 돌이키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내 입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 내 입술을 드립니다 라는 것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 말과 함께 돌아와서, 내 입의 말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냥 말만 뱉어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말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는 의미로 이러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편이나 다른 성경에는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며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언들을 내 입으로 말함과 함께 그것이 내 삶에, 내 입술에, 내 인생의 열매로 맺어질 때 입술의 선포와 내 삶의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된다는 것.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선한 말들도 많이 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용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대부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겠다. 그건 어떤 미묘한 차이들, 미묘한 어떤 부분에서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것들이지,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대부분 다 그 방향이나 그 과정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는 것이 내 삶의 열매로 옮겨지느냐의 문제라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옳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만큼의 그 말에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느냐, 그것을 두고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그것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 돌이키는 삶이 될 것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로 드려지고 선포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그 말들, 말씀들이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돌이켜지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절 말씀은요, 3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자, 어떤 게 돌아오는 거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냐. 2절은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로 내 삶을 살아내는 그 열매를 자꾸 회복해가는 것이, 삶의 열매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하나 이야기했고, 3절은 뭐냐면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척도라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걸 버리겠다는 거죠. 무엇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 말을 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의 힘,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렇게 보십니다. 외교적으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를 비축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국방을 안전하게 하고 두텁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도움 대신 선택했던 다른 도움들, 다른 의지들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도움 대신 이것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도움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 마음에서 내려놓고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이런 것들의 도움들로는 안전과 보장들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자리를 다시, 그 믿음과 그 고백들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 믿음과 그 의지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3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 다시는 너희가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비슷한 부분인데, 이건 여러 가지 지금 이스라엘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거 다시는 이게 우리의 신이라, 우리를 주관한다, 우리의 주권자라, 우리의 도움이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바알이, 아세라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놓았다. 앞에 아수르나 말의 힘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대신 붙들었던 도움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고, 지금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올려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 내가 섬기며, 내가 붙잡으며, 내가 의뢰하며, 그렇게 주인의 자리에, 주권의 자리에 자리를 내가 내어주었던 그것들을 다시금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회복하겠습니다. 그 선언은. 그리고 마지막 3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아는 구약 성경에, 특히 성경 전체에서 대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대표적인 존재를 고아와 과부로 듭니다. 고아와 과부, 이건 특히 이 고대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특히 고아. 오늘 근데 그 고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됩니다. 앞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 의지하며 의뢰하며 그러던 우리들이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이가 누구냐? 고아에 도움이 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며 거두시며 세우시는 분이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 6절 한 절만 더 보고, 시편 68편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68편 5절 6절에도 고아가 나오고 과부가 나오고 그 다음 6절에 이어지면서 고독한 자들이 나오고 갇힌 자들이 나오고, 이 공통점은 다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고아도 의지할 데가 없고 과부도 의지할 데가 없고 고독한 자들도 의지할 데가 없고 갇힌 자들 의지할 때 힘을 빌어올 데가 없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재판장은 과부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자를 위해서 변론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편들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형통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을 그들에게 의지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회복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놔두고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데서 도움을 찾고 의지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지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내 손을 엽니다. 손을 듭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밤에 짚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살아가지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러한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킨 자가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선언하시면서 먼저 말씀을 입술에 두고 말씀을 붙잡는 삶,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을 요청하십니다. 이게 돌이키는 삶이라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가 돌이키는 거냐, 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냐,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너희들의 손에 꽉 쥐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놓고 그 대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할 자, 하나님이 의지할 분으로 붙잡느냐,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을 비추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무엇을 꽉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대한 의지로, 어디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은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분이 정말 보아의 아버지시라는 이 선언이 나의 보호자신, 나의 인도자이신, 나의 오른손을 붙드신 분, 그것이 정말로 내 삶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인정이 되고 내 삶의 누림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의뢰하는 것에 대한 이 회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일어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